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이 되면 새로운 달인 10월이 시작되죠. 왜 나이도 앞에 숫자가 바뀌면 체감하는 무게감이 다른 법입니다.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10월이 주는 무게감이 달라요. 왠지 모르게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마음이 참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괜히 사람들이 이 10월이 되면 가을을 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어느새 서늘한 기운과 함께 찬 가을 냄새가 물씬 짙어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계절 또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9월의 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새로운 10월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맞는 이 가을과 이태리에서의 맞는 이 가을은 비슷한 듯 좀 다르죠. 자연의 시간, 흘러가는 이 자연의 시간과 마주하는 이 정서의 시간이 다릅니다. 한국은 10월이 되면 조금씩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분주해주기 시작하는 반면 이태리는 9월 말과 10월 초가 되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자연의 시간과 한국에서의 이 가을은 한 해가 다다르고 있음을, 끝이 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면 이태리에서의 이 가을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10월, 우리에게 다가온 이 10월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출발선 앞에서 그냥 똑같은 10월이지 뭐 싶은 마음으로 보내고 계세요? 아니면 새로운 입학이나 학기를 준비하시면서 기대감과 아니면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과거의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어차피 똑같은 결과의 반복 아니면 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른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우리에게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날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의 나를 흘려보내고 성령께서 지어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아름답게 지어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 40년 만에 그 아픔의 장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그 장소에 40년 만에 다다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죠. 자녀들, 2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40년 만에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귀로 들어왔던 것과는 별개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다시 그 아픔의 장소에 서게 되었는데 40년 전과는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얼마나 그날의 아픔을 곱씹었을까요? 불과 한 달이면 닿을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허망하게 보냈어야 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려 왔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데자뷰처럼 떠오른 실패했던 40년 전의 추억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분명 가나안 땅에 가면 그곳에는 자신들에 비해서 거인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 그들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얼마나 컸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분별을 잃은 부정적인 소리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찢으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성토하듯 이렇게 옷을 찢으며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 주저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터이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시다. 보이는 것에, 사람들의 말에, 들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제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념으로 가득 찬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또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불평과 불만들은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그 직전의 상황을 보시면 그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40년이 지난 그날 또 다른 애곡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영적인 버팀목이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했었던 거의 몇 안 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의 수식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애곡했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작별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년 전의 그날의 추억이 마치 데자뷰처럼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곡했던 소리, 그리고 오늘날 이 모세의 부재로 인한 근심하는 소리. 새로운 땅을 바라보고 있으나, 눈앞에 두고 있으나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워하는 그 소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40년 만에 찾아온, 너무나도 기다렸던 바로 그날, 그 순간인데 그토록 바랐던 날이 돌연 위기로 다가오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죠. 다시 새로움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불현듯 떠올라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디게 하고 멈추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일, 학업, 만남, 관계 다 마찬가지죠. 무엇이 되었든지 실패했던 날의 그 기억,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온몸으로 느꼈던 그날의 온도와 감정과 모든 것들이 불현듯 찾아오는 날의 순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감사를 고백합니다. 또한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영적인 균형이나 이성적인 판단 없이 모든 균형을 잃은 채로 나 홀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그냥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껏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금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코마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깊은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어서 영적인 코마 상태,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기쁘지 않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기회인 줄로만 알았는데 4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돌연 40년 전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추억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여호수아에게 당시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여호수아가 잠시 고민하는, 번민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더불어 내 백성들과 함께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무기력함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너는 지금 당장 그곳에서 일어나 내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가라. 건너가라. 여러분, 일본의 호시노 토미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본래 중학교 체육 교사였는데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가 병상에 누워있고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이 호시노 토미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낮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불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고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질근질거리고 불편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노 토미히로가 그런 걸 경험했던 것이죠. 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감과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찾아와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거죠. 결코 그가 일어날 수 없는 그 감정의 늪속으로, 절망의 늪속으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짙고 깊은 그 감정의 바닷속으로 계속 그 자신을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에게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빛도 그가 있는 곳에는 닿을 수가 없는 법인데 빛처럼 환한 주님의 말씀이 얼어붙었던 그의 삶을 눈 녹듯이 녹였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빛처럼 다가오신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는 그가 바라봤던 하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늘이 바뀌었대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늘상 병상에 누워서 아무 의미 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후로 그가 평소에 바라보던 그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건 입뿐이죠.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병상 밖에 있는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올 수 없으나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어서 우리가 처한 깊은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주님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걸까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늘도 또 주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 텐데 왜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걸까요? 특히나 이렇게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 앞에서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출발선 앞에서 긴장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저마다의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차분히 되뇌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뭐가 가장 부족한지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죠. 어쩌지? 이 순간은 내가 그때 실패했던 순간인데 어쩌나? 나 그때 이것 때문에 다 망쳤었는데 과연 오늘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준비했던 나를 돌이켜보면 미흡했던 것이 참 많은데 과연 오늘 내가 다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강박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러한 강박이 조금씩은 있어요. 때로는 이 강박이 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인생이란 세상 그 어디에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something, 완벽한 세상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가슴 설레고 가슴 뛰고 또 기쁨으로 힘차게 달려가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왜 도착점과 목표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때로는 나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평생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보지도 말고 40년 전에 그 아픔의 상처의 기억으로 걸음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만을 생각해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기억을 해야 하는 건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게 준비했던 그 과정, 그 기억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늘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그 자신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속의 이 위기, 40년 전의 기억으로 걸음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가 처했던 이 모세를 잃은 슬픔의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 힘차게 걸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10월이 시작됩니다. 10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지난날 걸어왔었던 무수한 여러분들의 실패와 상처에 수선을 두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잃은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혀서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약속의 땅, 새로운 땅으로 걸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지워주셨고 그들이 흘렸던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기쁨과 감격,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의 내 모습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번 10월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0월의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여러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모세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며 소원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한 도전과 무수한 새로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